오늘 어린이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어린이 예배 설교를 했는데 요셉의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옷장을 쫙 열어보면 요셉의 인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까 채색 옷 입고 노예 옷 입고 그러죠. 가정총무원 있고 제수의 옷 입고 제수에서 모범생으로 감독관 옷을 입고 그리고 총리가 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쭉 이렇게 장롱을 열어보면 요셉의 인생에 쭉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을 여둘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마지막 막내가 요셉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좀 사랑하고 관심이 있었죠. 막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이 커갑니다. 근데 요셉이 어려서 아버지의 좀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조랑조랑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을 본 겁니다. 제단 쌓은 것만 보고 그가 컸죠. 그리고 형들은 어때요? 같이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늘 커가면서 요셉이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별이 나에게 별과 달이 나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형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미워하고 때리기도 하고 시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형들은 클 때 아버지를 졸랑졸랑 따라다닌 것보다는 동생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꿈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 판단을 해요. 요셉을 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요셉은 아버지가 제단 쌓는 것을 늘 보고 갔던가 하면 형들은 요셉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려요. 자, 팔아버리죠. 그때부터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로 팔아서 어디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한 것뿐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보면 칭찬을 해요. 너를 보니까 우리 집이 형통이 왔다. 그 형통은 사람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 같다. 요셉이 한 것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늘 하나님 편 나가서 제단 쌓은 것만큼 본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생각하는 것이 고생하면서도 노예 생활하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것만 생각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노예 생활하는데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하는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 칭찬을 받습니다. 가정총무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또 시련이 왔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시련을 당해서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하는 일들은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생각한 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잘 본 거예요. 그럼 모범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서 제수들의 감독을 하는 모범수가 된 거,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거 그것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활하면서 생각한 것뿐인데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늘 바꿔 입어 가면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근데 그의 형들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생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한 것만 봤죠. 근데 그 형들의 스토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것 보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같다. 이 생각만 한 것뿐인데 제단 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것처럼 자기 마음이 온 거예요. 신앙 교육이란 것은 지식이나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가 나오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나오지요. 할머니가 나오지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롤 모델과 멘토는 다릅니다. 멘토는 늘 가까이서 친밀하면서 늘 같이 물어보고 의논하고 친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봤어요. 멘토 역할입니다. 롤 모델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쓰임받고 축복받고 문제를 풀고 그 사람을 보면 나 저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신앙생활 할 거야. 롤 모델로. 근데 가까이는 안 해도 돼요. 멀리 보면서도 간접적으로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린이 주일날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자, 영적인 멘토는 가까이 하죠. 인격적인 관계.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죠. 인격적으로 만남이 돼야 돼요. 여기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약속이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요셉이 어디 갈 때마다 늘 그분이 그를 칭찬받게 해주고 옷을 바꿔준 것처럼 늘 우리를 으뜸되게 잘되게 합니다. 형통케 합니다. 결박에 풀어주십니다. 내 인생을 눈부시게 가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자,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통 때는 인격적인 관계, 좋은 감정, 착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어요. 착한 마음이라고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보면 여러분들이요, 꼭 인간이 나올 때가 많아요. 결정적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결정적일 때. 근데 우리 결정적일 때 보면요, 내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도 인격적인 관계에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늘 내가 넣으면 안 돼요. 결정적일 때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이걸로 증명합니다. 근데 바울의 생활 속에서나 디모데의 생활 속에서나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
이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노이수와 윤희계 속에는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멘토 정말로 중요하고요. 영적인 멘토는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같이 신앙생활 청년들 통해서도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교회 권사님, 직장 아내, 그리고 뭐 교회 직분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멘토로 삼고 늘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멘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은 멘토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목자를 만나면 멘토가 있으면 영적으로 풍성하지만 생활이 따라해보세요. 윤택해진다. 하늘의 것 막 윤택해져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윤택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무너진 것은 대개 보면 마음이 허해서 무너진다고 나는 봐요. 마음이 윤택해져요. 무슨 말을 들어도요. 무슨 사건이 있어도 마음이 윤택해서 든든히 버틸 수 있고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스토리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이야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나 자녀들 또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를 따라 환경과 상황을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어떤 지금 형편은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힘들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기대세요. 교회 와서 기대해서 앉아있다 가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큰 나무로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크다가 그냥 놔버리거든요. 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근데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드물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환경의 변화나 해가지고 나중에 가버려요. 옳은 길로 가버려요. 옳게 생각하고 가버려요.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좀 아쉬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디모데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받아서 그 신앙을 누리고 살아요. 또 영적인 멘토지요. 바울을 만나서 그의 신앙을 누리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멘토도 만나고 노는 모델도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나도 크지만 자녀가 본다는 거. 디모데는 이 할머니 노이수와 어머니 윤희계 두 분의 신앙을 사실 누렸다고 보겠어요. 나는 그냥 생활하는 것을 내가 늘 누리고 산 거예요. 보고 듣고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고 좋은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는 분명하게 이 할머니 신앙, 노이스의 신앙과 어머니 윤희계의 신앙을 그는 그냥 누렸어요. 누려. 디모데가 누렸던 축복 중에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만남. 부모 만났다 가서 두 번째지만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란 것은 친하단 말이잖아요.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어요. 자, 본문에 이제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씁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자, 시작.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했죠.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는 단어는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단어가 나와요. 감옥에 지금 있어요, 바울은.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쓴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처형당할지는 모르거든요. 마지막 생명의 위기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한 겁니다. 그 친구 한번 만났으면 참 좋겠다. 만나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동안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사람만 보면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을 그런 신앙을 못 만났으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믿음 생활 하십시오. 자,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 예배를 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인생을 이끌어줬다고 생각도 돼요. 신앙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이끌어줬지만 신앙도 이끌어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멘토, 스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면 행복해요. 풍성해요. 그리고 생활이 윤택해져요. 근데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그때부터 방황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방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멘토가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멘토를 여러분 생활 가운데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으면 나는 그런 인생과 그런 기술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롤 모델을 하나 얻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것은 좋은 멘토나 좋은 롤 모델을 가지고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3절인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한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여기 단어에는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이렇게 나왔죠. 청결한 양심으로 그래요. 너를 생각하면 너는 청결한 양심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 신을 벗어라 그랬죠. 내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에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의 생각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많은 어둠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두려움, 염려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걱정거리.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빛이 아니라 소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품어라 품지 말라. 자, 나는 못 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으십시오. 이거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 청결함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으로 포함시켜라. 말씀에 순종하는 뿌리가 청결한 양심, 거룩한 마음이다. 자, 아멘. 자, 아멘. 이게 거룩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답니다. 꺼리낌이 없는 마음이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싫어 이거 걸려들면 내가 걸려든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 이거 말씀에 순종해서 청결한 양심,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에 내 이웃을 품는 마음은 어렵지만 품기만 한다면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 거룩한 마음, 이것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청결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바울은 힘이 있었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적인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있죠. 이것을 받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전수받았다. 임파테이션.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꼭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어른이 있다면
롤 모델이 있다면 그 어른과 가까이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십시오. 내 삶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가십시오. 가면 한 말이라도 들어요. 롤 모델이 되고 싶은 선배가 있으면 저도 한때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요 꼭 책 한 권 소개해달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면 이야기하는 가운데 꼭 한마디 듣고 와요. 그래서 간 거예요. 많은 건 아니에요. 차 한잔 먹으면서도 그냥 들리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내 안에 굉장한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가까이 하십시오. 자, 아멘. 멀어져 버리면 그 정도 나는 고갈돼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기도원 얘기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찾아왔어요.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라 부르셨는데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하지요. 여러분 원래 타작을 하면 바람 분 데서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굴 안에서 타작을 한 거예요. 소심한 거죠. 자, 사실 기도원은 숨어서 하는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기도원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소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한 겁니다. 의심하면서도 질문하면서도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그가 따라한 겁니다. 소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어오는 것을 저는 봤어요. 다시요. 소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어온 것을 봤습니다. 언제요? 그가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소심해요. 근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질문하고 따라한 겁니다. 그랬더니 소심한 기도원이 용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용사로 만들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보는 것. 여러분, 봐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 졸랑졸랑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본 사람이요. 디모데가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본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본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에서 봤던지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기를 내 아들이다 했습니다. 본 사람이 기름부음이 온다는 거.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흉내 내라고. 봤으니까 흉내 내야죠. 안 보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봤으면은 흉내 내요. 흉내라도 내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흉내내라 그러죠.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조영긴 목사 낸 사람 엄청나게 설교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목소리가 들어보면 조영긴 목사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 정도로 닮기를 원했다는 거죠. 순복음의 부흥이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봐요. 멘토로 삼았지요. 여러분, 멘토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거 들은 거 없어요. 한 가지. 오늘 내가 찾아가서 그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주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라 특별하게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기도도 받고 오고 좋은 말도 듣고 하고.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본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 봐요. 오늘 설교로 준비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이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본 곳이 없는 사람. 흉내 낼 것이 없어. 그렇게 따라할 것도 없어.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해.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이요. 가슴에 뭔가가 울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흉내 내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내가 본 것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메시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것이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 표대가 없는 거예요. 달려갈 게 표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이 표대가 아닙니다. 먹고 살고 잘 살고 이것이 표대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표대를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표대를 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봤다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 봤죠? 쭉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여기는 오지 말라는 게 또 따라가요. 왜 따라갔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따라가면서 본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따라가서 마지막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말하죠. 너왜 이렇게 날 따라다니냐 했더니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원한 것이 뭐냐? 갑절이라는 거죠. 갑절. 그러면 거기 때 증거를 하나 줘요. 네가 이것을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병거로 그렇게 들림을 받는 것을 보면 엘리야에게 나타나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에서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겉옷이죠. 망토를 던져주고 가요. 그것을 딱 주웠어요. 그런데 죽고는 엘리사의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내 생각들, 내 스타일을 찢어버리고 옛사람을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받았던 옷 있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거 임파테이션이요. 본 사람은 이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내 생활 가운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본 것이 뭐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있는 사람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영적 생활이 자녀에게 물러주도록. 자녀들에게 뭘 줘야 돼요? 부모에게서 보고 나도 부모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교회에서 그 기름 부음을. 집사님에게 보고 그것도 나를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 가슴에다가 이불을 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그래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젊은이도 똑똑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이 시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기가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지 여하튼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 시대를 지금 내려놔요. 예배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도 하나하나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은 거예요. 받고 내려놔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신앙이 하나하나 내려놓는다 그랬죠. 예배도, 기도도, 감사도, 봉사도, 구별하는 것도, 직분도 다 내려놓는다면. 자,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이 말라져요. 여러분, 과일나무 한번 볼까요? 과일나무가 물이 쭉 올라오다가 제대로 날씨가 덥고 그러면 열매가 익어가요. 연걸어가죠. 그러면 연걸어가면 크고 색깔도 최고 좋은 색깔을 내면서 맛도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과일나무가 수분이 올라오지 않죠. 그러면 나무가 말라버려요. 그럼 열매도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은 익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이 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익어서 맛을 낸 것보다 따라해보서 풍기는 신앙. 풍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좀 생활하다 하나하나 내려놔버리면 신앙이 정말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어때요? 옷만 입었지 풍기는 거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은 어떤지요? 내 신앙에 익어가서 연걸어가서 그것을 보고 본 것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열매를 맺겠다는 도전과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라버리면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 방향을 잃어버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세요.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잘 되라 그래도요,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는 방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가 영적인 멘토 바울을 흉내냈죠. 흉내내면서 그가 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가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사역을 배우고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수받는 것들이 나타나요. 자, 두 번째로는 디모데가 두 번째로 받은 복이 뭐냐면 신앙의 기초입니다. 토양입니다. 이 할머니 또 어머니 신앙 때문에 신앙 교육이 가능했다는 것, 좋은 토양을 맞이했다는 것.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돈독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본문에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수와 어머니 유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평가한 겁니다. 너가 사는 거 보니까 꼭 너 아버지 같아.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 교회에 한번 나와서 말씀 한번 듣게 합시다. 많이 나는 권해요. 남편도 예수 믿게 합시다. 가족 예수 믿게 합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잘 우리는 안 듣지요. 이게 안 들린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서 어머니에게 이 말은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정신을 반떡 차리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 했더니 네 속에 있더라. 이 말을 듣고도 정신이 번쩍 안 되면 어떠란 말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너 부모님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평가를 지금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내 할머니의 신앙이었다. 어머니의 신앙 속에 이것이었다. 거짓 없는 믿음, 할머니나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구나.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전수받았구나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요즘 시대가 하나하나 그냥 놔버린다고요. 이게 걱정된 거예요. 너무 잘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이 시대가 하나하나 놔버린다. 하나하나.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쉽게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감투만 하려고 그러고, 쉽게. 고난이라든가 헌신이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놔버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요. 몸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하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 사람만 가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을 물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잊어버리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주석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쉽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육신이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죠. 근데 경건도 젖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먹어야 한답니다. 자,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아먹는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그냥 쉽게 먹어요. 온 힘을 다해서 먹어요.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이 우유를 빨고 젖을 빨더라고요. 영적인 경건을 디모데가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은 아니라 투정가 아니라 이렇게 디모데가 젖을 아이가 먹을 때 땀을 빨뻘 흘리면서 먹은 것처럼 영적인 경건을 디모데가 이렇게 먹어서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자녀들의 경건이 이런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는 믿음은 이 경건을 이렇게 전수해 갔다. 자, 너 물려봐 해가지고 그냥 돈 뭉치듯이 너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땀을 흘려가면서 빨아서 자기가 전수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그냥 쫄랑쫄랑 따르면서 그냥 따라다니더니 줬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의 말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있는 것을요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했다는 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요 그
그걸 받으려고 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했느냐는 거예요. 내 돈 속에 주님이 보여요. 내 몸의 건강 속에 주님이 보여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 속에 주님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한 번 나와서 무릎 꿇는 속에 나는요 하나님이 보여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 있을까요? 바로 이거요. 지식을 얻은 거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자녀가 전수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에 새겨줬죠. 서두에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 싼 것을 늘 따라다녔더니 늘 봤더니 본 곳이 있었어요. 가슴에 새겨졌어요. 노예로 가고 재수 가고 어디를 가도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싼 것이 생각만 했는데 그 하나님 온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신앙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젖을 먹여서 아이가 빤 것처럼 디모데가 그 신앙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 신앙 내 거, 이 말씀 내 거,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를 살릴 것이고 내 자녀를 살릴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일터와 사업장까지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지요. 은혜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근데 모세 지도자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4장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발을 댔더니 물이 많았어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딱 굳게 서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싹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메시지가 와요.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한 사람씩 지파에서 뽑았더니 지금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 가서 돌 하나씩을 취해갖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가 두라.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슴에 물어보면 그들에게 기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갔지요. 기념비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 건너갔으면 제사장 빨리 나오라. 그게 아니고 메시지가 왔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서 돌 하나씩 취해라.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있죠. 어디 갔더니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렸더니 나에게 메시지가 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자,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한번 자, 시작.
자, 23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했죠. 요단강도 갈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신 손이라고 했죠. 23절에 보면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거든요. 요단강도 말랐어요. 자, 언젠가 설교를 했죠. 자,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풍으로 전형의 그 길을 뭐 했다? 말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한다는 거. 자, 아멘. 홍해 바닥이 늪도 있고 거칠어요. 근데 그 200만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저녁에 동풍으로 그 바닥을 말려준 거예요. 요단강도 그랬을까요? 그걸 안 했을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 이거 했다. 아니요.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헤아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냥 지나와서 어려움. 아니요. 어려움은 지나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배려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요. 감사는 뭐 감사할까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배려하심이 알 때 내가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냥 장사 잘 된다, 사업 잘된다, 일 잘 된다, 이것에는 감사 안 나와. 나만 도와줘, 저 사람도 도와주는데, 나만 이거 열매에서 저 사람도 열매 있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보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이렇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나와요. 자,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것 없으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못 봅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이 내 이웃으로 품어라고 해도 절대 못 봅니다. 이 배려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헤아림이 있어야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이거 헤아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불가능해요. 잘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줄 알아요. 그냥 된 줄 알아요. 근데 내 하나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도울봐 주신 것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도울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회복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강한 손을 알게 하시며, 강한 손을 어떻게 알아요? 배려심이,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홍해는 그냥이 아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기념비가 눈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기념비가 세워진 거 늘 보여. 힘들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이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세운 겁니다. 이것 없으면 내 기념비가 돼요. 내 축제가 된다는 거죠. 기념비를 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직장생활 하는데 뭐 배려함을 못 보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건데,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건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는요, 마음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념입니다. 홍해를 그렇게 말르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도 그렇게 말르게 하셨어요. 전에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요즘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배려함을 하세요. 배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구나. 자,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강이나 홍해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내 생활에 하나하나 고비마다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는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롤 모델이 있어서 신앙이 잘 자랐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 잘 가르치려고 하죠. 근데 오늘 어린이날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내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도 이 말씀 앞에 나야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염려하는 거였어요. 단절안 되게. 부모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부모가 하나하나 이것을 놔버려요. 놔버리고 나중에는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것이 단절되지 않고 은혜가 오도록 하고 자녀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힘을 다해서 내 신앙을 지키십시오. 내가 지켜야만 그 자녀가 흘러가. 안 흘러가면 단절되어 버려요. 가뭄이 와서 요단강 물이 말라버리면 밑에는 농사 못 지버려요. 그러나 요단강이 물이 흘러넘치면 저 밑에까지 다 지어요. 부모 세대가 기념비 간증이 꼭 있고 내 간증, 기념비를 보면서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기념비를 보여주면 그것 보고 영적 회복이 있고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갈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셉은 옷을 갈아입은 것이 그의 인생을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늘 신앙의 옷을 바꿔가면서 칭찬받을 때마다 커가고 바꿔간 것처럼 점점 형통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밤새도록 동풍으로 홍해 바닥을 마르게 배려하신 주님,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며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롤 모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하고 꼭 보고 본 곳을 내가 따라서 흉내내며 그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내게 주신 복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와 회복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교회가 윤택해지고 성도대 가정과 일터가 윤택해지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치유가 있을지어다.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을 여시고 범사를 열어주옵소서. 재정을 열어주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인 멘토와 롤 모델에게 있는 부모님에게 있는 영적인 유산을 물러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